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5장 14절 말씀 한 절입니다. 역대하 5장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나의 교회도, 내가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이 생각나는 구절입니다. 전체 내용을 좀 보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지도자를 소집해서 다윗성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의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로 옮기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궤를 메고 올라와서 그것을 이제 메고 이제 옮겼는데요. 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넣어둔 2개의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는 성전의 중심이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이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언약궤를 안치한 후에 지성소에 이제 안치한 후에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 레위 찬양대가 전부가 세마포 옷을 입고 동쪽 제단에 섰습니다. 그들은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했고 120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한 목소리로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모든 회중이 마음과 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런 찬양의 모습은요, 성경에서 참 보기가 힘들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온 회중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가시적인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해서 제사장들이 더 이상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기쁘시게 받으셨고 그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명백한 증표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성전 건축의 완성은 건물 자체가 아니라 물론 건물도 훌륭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거하시는 것으로 그 성전이 완공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과 레위 찬양대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의 형태로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영광의 무게는 인간의 모든 활동을 멈추게 할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는 참된 예배의 목적이 인간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영광 앞에 엎드리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다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언약궤가 없다.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데 이번에는 다윗 때처럼 실수하지 않고 율법 규례대로 충실하게 이행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매죠.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2 돌판만 있었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그것들은요 언약궤 안에 들어갔다기보다는 지성소에 언약궤와 함께 옆에다 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 전랑과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두 돌판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해서 남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이 말씀의 두 돌판인 것이죠. 이것은 곧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 인간은 뭘 해야 되냐? 인간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의 일이에요.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하냐? 일단 처음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몸을 깨끗하게 하죠. 역대하 5장 11절에 보면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각각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나왔으므로, 반열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순서대로 원래 짜여진 순서가 있거든요. 그 순서대로 안 하고 모든 제사장들이 총동원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거룩, 레위기서 10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시기를 나는 너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이 이 향불에서 나온 이 불로 죽게 됐죠. 그런 사건이 있었죠. 성결하지 못해서. 그래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의 찬양이 이제 이어집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역대하 5장 13절에 나오죠.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갖 악기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비파와 수금과 나팔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돼요. 찬양할 때 구름이 임하게 됩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 방금 우리가 읽었었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도 모세 시대 때에도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구름이. 그래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어요. 이게 실제로 보이는 역사거든요. 열왕기상 8장 10절에 또 나오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경외함으로 능히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 앞에 서 있지 못하고 무릎 꿇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이 성전에 임재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게 된 거예요, 성전에.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 자신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역사잖아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던 것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치유와 응답을 체험하십시오. 사도행전 3장 6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베드로와 성전의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성전의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떨 때 일어났어요?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 예배자가 예배할 때 나타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준비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성령이여 내게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그리고 능력과 치유와 응답을 체험케 하시며 예배자가 예배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